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공부합니다. 설교 제목은 세월을 아끼라, 부제목은 시간을 구속하라입니다.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1973년 프랭클린 셰프너 감독이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를 만드는데 이것이 세계적으로 히트를 칩니다. 그 영화 제목은 빠삐용입니다. 빠삐용은 무죄였지만 포주를 죽였다는 살인 누명을 쓰고 20살에 종신형 선고를 받고 끔찍한 일들을 겪어야 됩니다. 여러 번 탈출을 시도하지만 그러나 번번이 잡힙니다. 죄 없이 애딴섬 감옥에서 종신형을 살게 된 빠삐용은 너무나 억울하고 원통해서 하늘을 우러러 하소연합니다. 하늘이시여, 제가 왜 죄 없이 이 고생을 해야 합니까? 그러던 어느 밤 그는 꿈을 꿉니다. 꿈속에 빠삐용은 하얀 양복을 입고 큰 베레모를 쓰고 사막을 터벅터벅 걸어갑니다. 저 앞 지평선에 한 재판관이 높은 의자에 앉아있고 그 옆에 왼쪽 오른쪽 각각 6명의 배심원이 앉아 있습니다. 빠삐용이 재판관 앞으로 가까이 갑니다. 그래서 재판관은 말합니다. You know the charge. 내 죄를 내가 알렸다. 빠삐용은 말합니다. I'm innocent. 저는 무죄입니다. 저는 그 포주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I didn't kill the pimp. 증거도 없는데 당신이 억지로 내 죄를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재판관은 말합니다. That is true. 그것은 사실이다. But your real crime has nothing to do with the pimp's death. 그러나 너의 진정한 죄는 후주의 죽음과는 상관이 없는 것이다. 빠병이 묻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내 죄라는 말입니까? Well then, what is it? 그래서 재판관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Yours is the most terrible crime a human being can commit. 내 죄는 인간이 범할 수 있는 가장 흉악한 죄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I accuse you of the wasted life. 무슨 말이에요? 너의 제목은 인생을 낭비한 죄다. 시간은 눈에 보이지 않는 가장 귀한 무형적인 자원이죠. 돈이 아무리 귀해도 시간만 못합니다. 명예가 아무리 소중해도 시간보다 못합니다. 시간이 있고야 돈도 돈이고 명예도 명예고 지식도 지식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 공평하십니다. 매일 아침 누구에게나 정확하게 24시간을 인생 통장에 입시하십니다. 시간의 중요성, 시간의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는 시간은 흐른다는 거예요. 내가 알건 모르건 시간을 흘러갑니다. 잘 쓰던 못 쓰던 시간은 흘러갑니다. 그래서 세월이 뉴스 같다는 말을 쓰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시간은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인데 흘러갑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낭비하는 것, 그것이 곧 인생을 낭비하는 것이요. 이것이 인간이 지을 수 있는 죄 중에 가장 큰 죄라고 빠삐용 영화에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생명과도 같은 귀한 시간을 어떻게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본문에 보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세월을 아껴야 합니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주의 뜻이 무엇인가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가 뭐라 그랬죠? 세월을 아껴야 합니다.
15절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우리말에 시간이라는 말은 이제 헬라어로 보면 두 개의 단어를 써요. 첫째 단어는 크로노스라는 단어예요. 이제 이 크로노스는 과거, 현재, 미래로 이어지는 소위 우리가 아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단어가 있는데 그 두 번째 단어는 카이로스라는 단어예요. 이 카이로스는 이 사건적 의미가 있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의미가 있는, 사건적 의미가 있는 시간을 뭐라고 그래요? 카이로스라고 그래요. 그럼 본문에서는 어떤 단어를 썼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쓰인 단어는 이 카이로스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본문에 카이로스라는 말을 쓰고 이것을 한국 성경으로 번역할 때 이제 번역하는 사람이 일부러 시간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세월이라는 단어를 써서 이것을 번역했어요. 그래서 이 세월, 이 시간은 카이로스, 의미 있는 시간을 말하죠. 우리가 흔히 쓰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 번역한 사람 세월로 번역했죠. 세월을 아끼라 하는 말이 그러면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이제 그 세월을 아끼라 번역된 16절 말씀에 찾아보면 이제 시간을 카이로스를 구속하라 이런 뜻이에요. 또 다른 말로는 살아, 이 돈 주고 사는 것 같이 살아 이런 뜻이에요. 또 이 물속에서 건져 올리다 이런 뜻이 있어요. 이 아끼라 이 말은. 독일 말로는 die Zeit auskaufen, 이 돈 주고 사는 것을 얘기해요. 영어에서는 redeeming the time, 이 구속을 얘기하죠. 바다에 아무리 물고기가 많아도 어부가 그물로 건져 올린 물고기만이 어부의 소유가 되듯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아무리 많아도 그것을 의미 있는 사건으로 만들지 않으면 그 시간은 우리의 시간이 아닙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을 쓴 스티븐 코비가 이런 말을 했어요. 시간은 관리되지 않는다. 단지 사건이 선택될 뿐이다. 시간은 관리되지 않는다. 단지 사건이 선택될 뿐이다. 우리는 선택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영원한 가치를 가질 수도 있고 또 그냥 사라져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인생은 선택입니다. 선택이 우리 인생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우선순위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분주하게 살아요. 바쁘게 살아요. 얽히고 설키고 뒤죽박죽 살아요. 그런데 그렇게 그 사는 이유가 우선순위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중요한 것도 하고 덜 중요한 것도 하고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것도 하고 이것저것 열심히 하는데 또 분주하게 사는데 인생을 뒤돌아보면 아무 열매가 없는 이유가 우선순위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지혜롭게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을까요? 15절 말씀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15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뭐라 그래요?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우리가 할 일을 자세히 주의하여 보고 또 분리해야 한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는 일들 또 할 일들을 이제 분리하면 4가지로 분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예, 첫 번째가 중요하고 긴급한 것이 있어요. 중요하고 긴급해요. 두 번째는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것이 있는 거예요. 이제 시간 관리에서는 이 두 번째가 굉장히 중요해요. 세 번째는 중요하지 않지만 긴급한 것이 있어요. 중요하지는 않은데 아주 긴급해요. 이제 네 번째는 중요하지도 않고 긴급하지도 않은 것이 있어요. 자, 중요하고 급한 것이 무엇일까요?
이거는 누구나 다 해요. 중요하고 급하니까 이거는 누구나 다 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갑자기 몸이 아파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만사지 쳐놓고 병원에 가요. 왜? 중요하고 급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 시험이 일주일 후에 있다면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일주일 동안 이 준비를 합니다. 밤잠 안 자고 막 열심히 해요. 왜? 이것이 급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계도 중요하고 급합니다. 모든 사람이 급하고 중요한 것은 합니다. 그런데 시간 관리에서 이제 지혜는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것을 계획을 세워서 차근차근 잘 하는 것입니다.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것을 소홀히 하면 무슨 일이 생기는지 아세요? 그러면 늘 급하고 중요한 일이 점점점 많아지게 돼요. 그러면 늘 허둥대며 이 불행하게 살다가 인생을 마치기가 쉽습니다. 나폴레옹이 한 말이에요. 오늘 나의 불행은 언젠가 내가 잘못 보낸 시간의 보복이다. 자,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것 무엇이 있을까요? 건강이죠. 건강 중요해요. 그렇다고 하루 운동 안 한다고 죽지 않아요. 그런데 이 건강을 관리를 잘 하지 못하면 나중에 엄청난 큰 문제가 생깁니다. 인간관계 이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급하진 않아요. 그러나 아주 중요한 것이죠. 인간관계를 잘 못하면 말년에 참 외롭게 되죠. 이웃사랑도 중요한데 급하지 않은 거예요. 얼마 전 저희 앞집에 사는 아저씨가 돌아가셨어요. 그 제가 이제 몇 번 이제 찾아갔는데 문을 열어주지 않아갖고 이제 못 들어갔는데 결국 돌아가셨어요. 예, 돌아보시는 사회복지사를 문 앞에서 만났는데 이분이 이제 이분을 병원에 모셔다 드리고 이제 병원에서 돌아가셨는데 이분 하는 얘기가 아유, 제가 언젠가 한번 묵을 쏟아 줬는데 잘 드셨다 그래요. 근데 다시 한번 쏟아 드려야지 생각하다가 결국 묵을 써서 못 드리고 그냥 돌아가시게 했다고 그게 너무 가슴이 아프다고 근데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또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게 뭘까? 독서입니다. 또 영어 공부라고 생각합니다. 효도입니다. 효도하지 않아도 당장 벼락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크게 후회할 일이 생길 수 있죠. 아내에게 잘하는 것, 남편에게 잘하는 것 중요한데 급하지는 않아요. 근데 아주 중요해요. 이것을 잘못해서 황혼 이혼을 당하거나 조론을 당하는 남자들 많이 있어요. 영적으로도 아주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것들이 있죠. 예배죠. 예배. 예배 한번 안 드린다고 벼락 맞지 않지 않습니까? 기도, 성경 읽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일을 계획을 세워서 꾸준히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모두 지혜로운 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 번째가 뭐라 그랬죠? 우리를 향한 주의 뜻이 무엇인가 알아야 됩니다. 1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러면 우리를 향한 주의 뜻이 무엇일까요? 17절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리고 바로 18절에서 뭐를 얘기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무슨 말이에요? 우리를 향한 주님의 간절한 소원, 주의 뜻은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이죠. 성령은 지혜의 영입니다. 계시의 영입니다. 1장 17절에서 19절까지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너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무엇인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고 성령 충만해질 때 우리 마음의 눈이 밝아집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마음으로 사랑하게 됩니다. 부르심의 소망 또 그 기업의 풍성이 무엇인가 우리가 점점 더 알게 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에 보면 우리의 속사람이 성령으로 강해진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으로 우리는 권능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땅까지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우리 주님의 간절한 뜻, 간절한 소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성령 충만해질 수 있을까요? 이게 중요한 질문이죠. 에베소서에서 이제 성령 충만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19절 20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성령 충만을 받아 명령해요. 그 다음에는 현재 분사를 써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너를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가 다 여기 나오는 동사들이 이제 19절 20절에 나오는데 현재 분사예요. 그래서 이거는 성령 충만하라 무엇을 함으로써 이렇게 번역이 되는 거예요. 즉 성령 충만하려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고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고 찬송하고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할 때 우리는 성령 충만하게 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에 에베소서에서 나오는 에베소서 5장 18절 20절에 나오는 내용과 똑같은 내용이 나와요. 이제 거기에서도 이제 찬양하고 감사하라. 이것을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그 골로새 성도들에게 얘기해요. 그런데 이 첫 번째 명령이 이제 에베소에서는 성령 충만하라 이 명령이었는데 골로새에서는 말씀 충만하라 이렇게 명령을 해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볼 때 성령 충만은 곧 말씀 충만이에요. 말씀 충만할 때 우리는 성령 충만하게 된다는 말이죠. 말씀을 떠난 성령 충만은 가짜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녀면 상속자입니다. 언젠가 이 땅에서 우리의 짧은 나그네 길을 마치면 눈물과 아픔과 이별이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유업으로 얻게 됩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새로운 부활의 몸으로 영원히 우리 주님과 하나님과 함께 또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천국 소망을 가지고 이 예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우리가 살면 후회 없는 보람 있는 열매 있는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살지 알 수 없습니다. 남은 삶 지혜롭게 삽시다.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것을 계획을 세워 차근차근 하며 삽시다.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 성령 충만하여서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지혜로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저희들의 우선순위를 두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또한 구체적으로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것들을 계획을 세워서 잘 차근차근 해서 참 우리가 이 생을 마감할 때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을 기쁘게 한 삶을 살았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십시오. 저희들을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